역대하 27장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온전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말 같은데요.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바르다, right, 조건적으로 완벽하다, absolute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깨끗하다, clear, 전부를 드린다, whole, 건전하다, sound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전하다는 표현은 행위, 행동과 관련됩니다. 온전하다는 표현은 이 마음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육체적인 고통, 아픔은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흔적이 남아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반대로 삶의 모든 기쁨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다 갖추었어도 늘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사람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시편 35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주님을 마음에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품으려고 결단할 때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완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은 마음, heart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지저분한 것을 내버리십시오. 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냉정함과 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해 주소서. 다시 말하면 첫째, 냉정함입니다. 안 될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기입니다. 될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분별력입니다. 이 두 가지, 포기할 것과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2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은 잘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그를 자랑스럽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도 좋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바꿀 수 없는 엘리압을 냉정하게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압은 외적 조건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압의 마음의 중심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리버의 말대로, 한 신학자의 말대로 포기하는 냉정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좋다고 여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사람은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내용이 행동을 보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인물인 사울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인물인 압살롬을 버리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이 내 자아가 포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만 우리가 마음으로 인한 시달림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울 수가 없죠. 안 비워집니다. 온갖 걱정, 염려, 근심, 상처,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런 것들을 비우려고 하면 비우려고 할수록 그 자체도 근심, 걱정이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책감이 더 깊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것들을 내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채우면 하나님의 영을 채울수록 말씀을 내 안에 채울수록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져 나간다는 겁니다. 막내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그의 형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는 자리에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는 그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인정받는 삶이었습니까? 칭찬받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가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언제 지었을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음의 골짜기로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그는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용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흔들릴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학자가 말한 마지막 세 번째, 냉정함과 용기,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선택할 것은 밀고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모두 다 잃고 맙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떡을 다 먹지 못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바라보며 어떤 토끼를 젖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압살롬처럼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처럼 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요담왕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실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봉사 못했습니다. 성경도 못 읽었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가피하게 못하며 살아도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발목에 마음이 발목 잡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잘 키우고 싶은 자녀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옛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겪었든 어떠한 실패를 했든 어떠한 좌절을 경험했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자아를 계속해서 죽여가야 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아지만 죽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감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슬픔, 외로움, 상처받은 걸로 인한 괴로움, 그 감정은 실제가 아닙니다. 내 욕망도 실제가 아닙니다. 몇만 불을 번다, 몇십만 불을 번다, 다 그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과 이 모든 욕망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무덤만이 남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만이 영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만이 실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삽니다. 새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완벽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온전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자기 자아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주인의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댑트 될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서 쌓은 명예, 성공, 돈, 상처, 출신 성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예를 받으니 종의 상처, 원한이 다 놓아집니다. 주인의 상속을 받으니 종으로서 벌어놓았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주인의 가문에 들어가니 종으로서 신분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명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양자된 자로서 주님께 상속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입니다. 요담이 25세에 유다의 1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간 통치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이죠.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 요담 왕에 대한 내용을 9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담 왕도 성전 보수도 하고 암몬과 싸워 이기도 합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업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늘 슬픔과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다윗처럼 엄청난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요사밧 왕처럼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매우 평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뛰어난 업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다 그를 칭송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더 강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저 사람은 70마일로 달리는데 왜 난 50마일밖에 못 달리지? 연료를 더 넣으면 60마일, 80마일까지 달릴 수 있을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만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요담의 인생길,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의 길에 고정시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뒤에 부를 찬송 가사의 일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살고 계십니까? 대단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평범한 삶이지만 매우 피곤한 삶이지만 매우 바쁜 삶이지만 그 삶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행동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완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조건이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마음이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아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구원이 자신 안에는 없으며 밖으로부터 그 구원이 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인생이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도, 솔로몬처럼 측량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을 다른 사람이 쓰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저축해 놓았는데도 자기가 결국 죽음 앞에 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여전히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난을 조금밖에 겪지 않아도 화들짝 놀라면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자기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금방금방 꺾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꺾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져야 합니다. 나도 져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좇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을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요 십자가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생 중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위에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죽으면 다 땅에 묻힙니다. 자기 몸 면적만큼밖에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많이 알아도 적게 알아도 지혜로워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애를 쓰면 극복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경영학자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말했습니다. 욕구를 통해 자아를 성취하라고 합니다. 첫째, 잘 먹어야 한다. 둘째, 안전해야 한다. 셋째, 좋은 집단에 속해야 한다. 네 번째, 명예를 가져야 된다. 다섯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 그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입니다. 잘 먹으면 병 생깁니다. 적당히 먹든지 적게 먹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되면 무력감을 갖습니다. 헛생각을 해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좋은 집단에 속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누구에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좋은 집단에 가면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명예를 가지면 진정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실제의 나의 갭이 클수록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이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해서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네가 더 많은 학위를 갖고 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네가 더 좋은 지역에서 살고 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종교적인 외식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생겨 탈수증으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욕망은 덜 채워지는 게 낫지, 채워지면 채울수록 그 욕망의 그릇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수록 가족과의 관계나 시간이나 공동체나 하나님 주신 복음이나 사명은 다 뒷전으로 물려나 버립니다. 내가 지금보다 10배 돈을 가지면 10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10배의 시간이 더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절제돼야 합니다. 반대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또 절제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려고 하면 완전한 척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해서 위선이 아니라 자기 실제의 모습과 겉으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다를 때 스스로 그 위선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유교 문화를 한마디로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도덕적 가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힘들게 산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예복을 잘 차려입는다.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회당에 가면 중요한 자리를 좋아한다. 연약한 자의 재산을 삼킨다. 길게 기도한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과 참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대의 교만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비전입니다. 사람의 교만이 부서지는 자리에 신앙의 싹이 틉니다. 사람의 노력이 포기되는 자리에 믿음의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한 한 번의 고백이 아니고 주님과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담 이전의 왕들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게 되면 하나같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죽을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내가 이룬 것이 없이 산다면 나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들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담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완벽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반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요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룬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호와께서 완벽하시다, 완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온전함의 내용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내 힘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마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겨우겨우 버텨가며 살아가는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이루어서 나를 실현시키고 싶은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내 마음, 주님,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정리할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을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요담처럼 평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